봉독에 올리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부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로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같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일어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찾으라는 게 아니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머리로 주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영광을 보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이와 같이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옛 속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우리가 씻어지지 않으면 돌밭이 길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서 바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어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다만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율법의 방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는데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할까요? 여기 안에 있는 묵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묵은 것들이 다 비워져야 되는데 위에만 보면 꾸정물을 가라앉히면 위에는 맑은 것 같은데 밑에는 더러운 것이 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서 마음이 딴데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환경 따라 마음이 변해버려요. 상황 따라 마음이 변해버리고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소리가 가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우리가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도 죽을까 하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닫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노슬 봐요, 노슬.
계속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세워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옮겨가는 대로 옮기라고 하는 대로 옮겨요. 그 노선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옮겨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도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죄악 속에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방법대로. 베델이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기는 네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씨가 제대로 그 마음속에 자라나지 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갱이로 하나가 있으면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재가 되어야 돼. 우리가 완전히 우리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의가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가 된다는 거. 가루가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씨가 흙과 씨가 하나로 딱 돼야 흙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떨어지면 흙에 묻혀져야지요. 묻혀져야 싹이 나는데 이 주님의 말씀과 나오고 상관이 없이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을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언제 자라게 해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자라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씨가 자라날 수가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자라나지 못한 것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뭐가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목적이 뭐냐? 바로 그거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들이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잎사귀만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옥토가 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옥토가 되었으면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주님을 주여 찾는데 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갈아엎어서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서 가시도 걸러내고 돌도 걸러내고 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라. 그래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다 부정한 걸 다 떼내버렸어요. 그래서 각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할 때 부정한 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디서만 자라나게 하냐? 우리 심령밭이 깨끗해가 될 때 그때 씨를 싹이 나게 해서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맞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마음. 그래서 자기가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생각한다. 축복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한 그 축복을 자기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해.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악을 바꾼다고 그래요. 악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바꿔라 그냥. 악을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그냥 누가 가꾸지도 않은데 그냥 나는 거예요 이게. 예? 계속해서. 왜? 속성이 죄악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없이 나는 거예요. 스스럼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게 나 자신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목표로 사는 사람들, 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진리를 행하지 못하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피곤해. 얼마나 주님의 영혼을 사모했으면 피곤할까. 이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주의 영혼을 사모했어요. 구원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는 육신이 피곤할까요? 이 정도로 구원을 사모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82절 보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모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하는 거다는 건데, 약속의 성취가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이루어졌으면 그걸 사모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사모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말로만, 머리로만 인정해.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야. 이방인들은 개 같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전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에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1장 뭐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시편 119편 94장. 자, 시편 119편 94장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94절 보세요. 시편 119편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칩니다.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주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뭘 아느냐?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 그게 주인의 뜻대로 가야죠. 요셉이 팔리 가서 보디바르 집에 갔는데 충성했어요, 안 했어요? 충성했어.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한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었어요?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들이 주의 것이라는 걸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걸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자기 주장이 더 옳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옳아서 자기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개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간절하게 원해. 평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짓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의지해. 이방인들을.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전히 맞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고 온전히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들이 관철되기를 계속해서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먼저 아버지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착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겨버리고 다른 걸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탐심이 우상인데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탐심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욕심이 우상인 거예요. 욕심이 우상인데 욕심이 우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복해야 하는데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당성을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들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걸려갖고 뭐가 잘못되면 그것을 문제로 보는데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악으로 계속해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죄악에 떨어져 있는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지조차도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인지해요 못해. 계속해서 더 줘요 죄를. 오히려 더 줘.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다는 거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면 내가 부정한 길로 가는데도 바른 진리를 따라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단에게 꽉 잡혀가지고 더러운 데 가 있는데도 더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실존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놔두고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이 실체를 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망각해 버리면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 마귀한테 뒤지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당할 때도 그걸 인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없다 그것까지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그를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섬겨서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아침에 그래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다른 게 없대. 오직 사랑의 대상이래. 양들이 말을 뒤지게 않는데. 나를 봐라. 제자들이 말 들었냐? 다 도망갔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시기 질투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뭘 알아야 되냐? 오직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게 사랑의 대상이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기질투하고 사는 게 아니다. 시기질투는 어디서 오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 말에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에 속해 있느냐? 그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인지하고 살아야죠.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다. 아,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것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스스럼 없어요. 그냥 집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뱉어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야 하는 것은 원망불, 계속해서 하나님 뭐 막 징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 범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 하나님을 섬기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범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자리에. 그래서 먼저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 거고. 왜 기경하라 그러냐? 그건 너의 의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 의로 인하여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연단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는 정당성을,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하냐? 오히려 친구들한테 반문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가요? 자기 의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온데가 되었고 자기 행위만 의지했더라고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내가 고아를 이렇게 돌봤는데, 과부를 이렇게 돌봤는데 내가 왜 죄를 졌냐? 이렇게 정당성을 내세우는. 오늘날도 정당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노마서 교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자기 의를, 10절에 3절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내세운다.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욥기 40장 8절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 욥기 40장 8절을 봐요. 욥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욥기죠.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보일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네.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가 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악하다가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욥이 자기 공의를 세우려고. 자, 내가 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글을 세우려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므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욥이 자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 글을 내세우면 하나님 모르는 거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라는 것은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게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오직 내 능력을 구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구원인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요. 자,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뭐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거예요. 시편 80장 3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굴빛이. 그래서 얼굴빛을 봐야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구원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바로 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괴. 역대하 6장 41절에 괴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데 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4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이 괴와 함께 주의 평안으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뭐예요? 괴예요. 괴. 괴의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여호와 이름이 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오늘날 예수 이름이 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절 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괴가 있는 곳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빛인데 그 얼굴 영광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냥 영광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안 살아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 찾았어요? 입만 열면 여호와요. 여호와 이름 찾잖아요. 예?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 입만 열면 여호와 이름을 찾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까요? 오늘 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이 되는 건데,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자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구원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알면 그 예수 이름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 그분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이 보고 영광이 이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시편 132장 8절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경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생만 종노릇하고 결국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멸망 당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해도 이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곳으로 주님 이름을 알아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평안한 곳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 만한 때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공을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을 심고 자 여호와께서 오사 공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봉오를 빛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4장 2절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두루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자기를 찾는 자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찾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자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군인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많은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어떤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뭐예요? 요거 봐봐.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 아 이거 요백에 하나님이 많이 주니까 저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뺏어가면요 원망할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원망해야 안 해. 마귀가 한 대로 그대로 원망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알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그 사건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라 기경하라. 욥기 4장 8절을 봐요. 욥기 4장 8절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니라. 할렐루야. 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에 그들은 이제 결국에는 뭐야 아무리 자기가 악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린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만 활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용해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만 목적을 뒀잖아요. 예? 하나님은 온데 간데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을 섬기지를 않아요. 자신의 출세에만 목적을 둔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목적이 가야 하고 눈이 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발견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데살로니가에서 5장 16절 봐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내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5장 16절 봐요. 항상 기뻐하라.
자, 15절 보면 삼가 누구에게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경하라고 하냐? 항상 너희들이 범사하며 살 수 있는, 범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악한 사단들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 영광이 그 얼굴빛 영광을 보고 살 때만 평안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가 줘요? 평안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기경해서, 내 마음이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흙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과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나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이와 같이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돌아오지 않으면, 자 14절 보면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망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족이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새벽에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교훈의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 주인이 돼. 그러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좌정하고 계신 그 말씀의 주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멸류관이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멸류관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그걸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를 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고상한 지식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요? 다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구나. 그때는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살았는데 그게 나의 죄악이었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아수르로 다 잡혀가서 아수르 왕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살아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리고 계시록 가서도 그대로 살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 왜 그렇게 될까요?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지경이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옮겨가 하나님이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영적 믿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기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하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주와 함께 계속 있으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의 검으로 인을 딱 맞아야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나의 주인이 되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주인이 되었나 이걸 여러분들이 판별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가 판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고 그걸 직영하는 거예요. 갈아엎어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머리로 하고 이제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교인이 되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의를 빛같이 내린다고 아버지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조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